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 32절 37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금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로부터 사도들은 많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엄청나게 지금 부흥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핍박 가운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은 참 대단하고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진 것 이것저것을 가지고 와라 했을 때 많이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을 정도로 넉넉히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후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참 인색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성전이 건축해도 다들 제대로 이렇게 하지도 않고 성전이 또 퇴락해도 제대로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일일이 가르쳐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11조를 하라,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것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결국은 이 속이 안 바뀐 겁니다. 이 속이 차가워요. 이 속이 뜨거우면은 그냥 갖다가 드립니다. 근데 이 속이 안 뜨거워. 그냥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에서 하라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많이 핍박이 있고 그런데도 교회는 막 모인단 말이에요. 모이면서 더 막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광고한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이들은 기도하고 모이는 것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도 밭이 있으면 밭을 팔아가다가 제자들 앞에 갖다 주고 심지어는 그들이 뭐 그 당시에 집이 뭐 2채 있겠어요? 아마 집 2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받는 사람은 밭을 팔아서 갖다 놓고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 갖다 놓고 야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의 감정으로 보면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전까지 예수에 대해서 죽여라 죽여라 했고, 그는 유대인이 볼 때는 이단이었고 죽여서 마땅한 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했으니 그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는 완전히 신성 모독을 한 자입니다. 그냥 마땅히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취급했던 그가 지금 제자들로부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른 방에서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는 하는데, 각자 로마에서 또 헬라에서 이것저것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기가 태어난 그곳 언어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리고는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인데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뛰기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항상 남문이면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가장 많이 통과하는 그 문이니까 누구든지 그 있는 사람들은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참 신기하다. 그 사람 나이가 한 40여 세 됐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가 보통 이제 한 20세 이상 됐겠지. 어렸을 때 이제 그전에는 뭐 국을 시키겠어요, 집에서.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일을 못하니까 국을에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가 따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벌써 아무리 안 봐도 20년 이상은 봤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막 한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방언을 듣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또 갑자기 앉으면 일어나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이 베드로를 잡으니까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보고 어쩐 일이냐 하고 신기하니까, 왜 나를 보고 신기하느냐? 마치 내가 경건하고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권세도 아니고 내 경건이 아니다. 이거는 오직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죽여라 죽여라 했고, 그리고 법 없는 자들의 이방인의 손에 내어줘가지고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가 지금 함께 하심으로 그에 의해서 지금 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던 예수라고 한 분이 진짜 그렇단 말인가? 그러면 진짜 그가 살아났단 말인가? 그들은 본래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제자들은 그가 부활한 것을 보았고 40일 동안 보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는, 제사장들 내상들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는 갑자기 그가 흰옷 입은 천사들이 두 사람들이 문을 여니까 그 사람들이 걸어 나오더라. 아주 빛난 옷을 입고 걸어 나오더라. 누가? 그 예수라고 죽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들은 온 유대에 다니면서 그 선생 베드로가 선생 예수가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걸 갖다가 그 시체를 갖다가 감춰놓고는 살아났다고 해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혹시 무슨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거짓말 한 겁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 돌아다니면서 그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걸 믿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나 이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그래 맞아,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고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다만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라는 거 하는 것은 다 안다. 예수가 능력 있는 것은 알고 그는 큰 선지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가 감히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았으며 그가 제자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인정 안 했죠. 인정 안 했는데 그가 부활하고 그가 하늘나라에 계시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이게 사실이구나. 그러면 이게 사실이구나.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사실인 것을 이제 알고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각자가 성령 받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막 변화가 되니까는 전부 다 나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면은 나도 앞으로 부활하겠구나. 이 육체가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걸 아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활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 그러면 천국은 확실히 있는 게 맞네. 유대교회 이 사람들은 부활한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젠 실제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야 내게도 성령이 마셨고 이들만 임한 것이 아니라 나도 받았고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왜 죽었느냐.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께서 왜 죽었느냐.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가 죽임 당하신 거다. 너희들은 몰라서 그런 줄 안다. 몰라서 죽이라고 하는 줄 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죄를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담당시키심으로 그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와 같이 죽임 당하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다 믿기만 하면 죄 없어진다 하니까 전부 다 너도 나도 믿겠다. 그래서 3,000명씩 50명씩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이 온단 말이에요. 왜?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그러니 이제는 천국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것이고,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사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 그리고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럼 난 죄가 없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와, 자기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걸 얻어버린 겁니다. 끔찍하리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천국에 간다는 확실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내가 풀로 감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몸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데, 그런데 뭔가 드리고 싶기는 한데 뭘 드릴 수 있을까? 아, 바치지. 그러면 그걸 팔아서라도 드리자.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바치 없는 사람 집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라도 내가 팔아서 드리자. 그들의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그와 같이 충격을 받지 않고 그와 같이 성령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는 말씀을 증거하니까는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막 감동시키니까 뜨거워지니까 뭘 드릴 거 없나 생각하는 거예요. 드릴 거 없나. 누가 가져오라 그랬어요? 한 번도 가져오라 헌금하라 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헌금하라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 자체가 스스로가 그런 감동을 받으니까 그냥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신 것처럼 이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은 그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기도 힘쓰고 찬양하기도 힘쓰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뭘로 이 은혜를, 내가 뭘로 이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고 하는 것이 밭을 팔고 집을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인데 이 레위 사람도 역시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도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나도 그러면 뭘로 드릴까 하다가 아차 밭이 있지, 그걸 팔아 가지고 밭 판 값을 갖다가 제자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벌써 제자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잘 아느냐,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해.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 찾아가지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서,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레위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남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또 어떤 교인 간에 불화하고 이런 건 있으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가서 화해를 시키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자,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본명은 요셉이지만은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 바나바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뜻이 뭐냐면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권위자, 위로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그 유대 교회가 막 많이 모이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구슬이 한 개 한 개 따로 있으면 그게 보석이 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줄로 꿰갖고 목에 걸면 그게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과 화해시키고 교회가 뜨끈뜨끈하도록, 교회가 정이 붙고 꼭 마치 교회 가면은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 사실은 권사가 꼭 여자만 권사가 아니라 그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수집사님처럼 남자도 권사라고 하는데, 그런 권사가 뭐냐? 권위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요셉처럼 바나바처럼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름만 권사일 뿐이고 그렇게들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의 본래 뜻은 이 권위자라는 뜻으로, 권사가 어떤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성도들을 다 이렇게 관계를 이어주고 또 사랑을 나누게 만들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가 많은 성도가 모이지만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가 누가 하라 시켜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사도들로 눈에 띄어가지고 이 사람은 권위자다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름을 붙었지만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집사가 되느냐? 집사가 된 적 없어요. 근데 사도들이 집사를 세운 게 아니고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증거하는 것만 중요할 테니까 그런 집사를 너희들에게 각각 세워가지고 이제 나누어주고 이런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자 한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했더니 그런 그 총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각각 세웠는데 7을 택한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바나바라는 이름이 없고 요셉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왜? 성도들이 볼 때는 별로 관심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만 이 사람 알 뿐이지.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까지 보냅니다.
이 사람이 또 선거까지도 보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의 마음의 씀씀이가 그가 내가 목회자 되겠다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교회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런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잘 하더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에서 그 역할을 잘 하니까는 그 목회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니까 또 전도도 잘하고, 또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샤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청년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재판받게 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막 다닙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율법을 갖다가 뒤집어 엎는 거구나. 하나님을 뭐라고 천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를 돌로 패 죽이라. 내가 저 죽이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해서 스데반 예수의 제자를 갖다가 완전히 이건 돌로 패 죽인 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다메섹 내상에서 만나가지고 그 변화된 겁니다. 그 변화된 것을 누가 알았냐? 이 바나바가 알게 된 겁니다. 그 바나바, 이 사람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아니야, 그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야, 아주 그냥 상종하지 못할 놈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가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건 변화되었다, 이가 성령 받고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그가 복음 증하는 우리와 같은 그런 주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과 이 사울이라고 한 청년을 화해시키는 이 일도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화해되니까 결국 이제 물론 제자들과 많이 만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이제 바울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매개체 역할, 그러니까 화해시키며 화평케 하는 역할이 바로 바나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이제 이와 같이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지금 크게 뭐 가진 것도 없고 크게 뭘 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작은 일,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왔을 때 서로 인사해주고 알아주고 만나주고,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냈느냐 관심을 가져주고, 이게 바나바가 하는 일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이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겁니다. 권사람 이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람 이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집사람 이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서로 인사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물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거는 참으로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천국 간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최고로 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귀중하고 최고로 귀한 것을 가진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땅히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입에 말을 드리고 내 손을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느냐 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가 내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어요. 다만 복음을 듣고 예수의 부활을 베드로가 가르치니까 전하니까 이들은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이들이 충만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썼더니 그와 같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엄청나게 변화된 사람인데 다만 이제 앞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나죠. 여기서 만약에 이들이 뜨거워지지 않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큰 것을 지금 받았고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에 다 집 밖으로 막 흩어졌을 때에 과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다시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냉랭하고 복음 전파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그만큼 각자 개인의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감동과 이런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충만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감동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도 초대교회 이런 성도들처럼 이제는 내가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